오늘의 제목은 신천지의 천국, 예수교의 천국, 어디가 진짜인가?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과 신천지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신천지 관계자와 우리가 대화를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할 때 그분들도 동의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것도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진짜인가? 사도행전 14장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천지를 보면, 신천지는 14만 4천이 모이면 육체 영성이 들어가면서 순교자의 영을 덧입어 이 땅에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 그리고 나중에 온 흰무리들은 14만 4천 명의 심부름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봅니다. 또 사람들마다 말이 좀 다르죠. 흰무리들은 육체 영생하느냐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흰무리들은 순교자의 영을 덧입어야 육체 영생하는데 영을 덧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육체 영생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 가면 다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가서 물어보라고. 그걸 다 보시고 현장에서 겪고 오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사는 집화장에게 물어보고 집화장은 총회장에 정확히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내 인생을 걸고 영혼을 걸고 믿는데 궁금하면 계속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를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다. 신천지는 마태복음 24장 31절이 성취됐다 그럽니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재림했고 지금 천사들이 수수꾼들을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신천지로 사람을 모으고 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할까? 추론을 해볼 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마치 따라올 것처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한테 역사해 줄 것처럼 착각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가지고 책 한 권을 쓴 거 볼 때 작정을 안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는 책을 쓰면서 자기 스스로 착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인물로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렇게 완악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14만 4천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84년도 인을 치면서. 그러면 인을 맞았다는 것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24장로 처음 세워진 12지파장들은 인을 치는 자로, 미란데 보리석 때 이런 이들은 마치 인을 맞은 사람인 것처럼 총회장이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사람들이 죽으니까 교리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을 맞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영혼들은 잠들어 있다. 천국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들은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육체 영성으로 살 수 있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총회장 입으로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들은 분들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강사들 만나보면 말이 다 달라요. 어떤 강사는 옥에 가 있다, 성경 구절을 제시하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감옥이냐? 감옥은 아니고 하여튼 어떤 공간에 죽은 영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 옥에 가 있는데 여기서 전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기 선포하시니라. 이 선포는 캐리그마,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전도가 아니고.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할 때 그 다음 구절에 언급을 해놨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시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노아가 그렇게 외쳤지만 안 들어요. 그래서 일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뭐 하셨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바로 이 영혼들에게 찾아갑니다. 바로 노아가 말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였다. 이렇게 죄를 사해 주려고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그 모형으로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왜 원망하고 억울해하느냐?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였다 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을 보여주러 가신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갔습니다. 주의 날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몸으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 반갑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나를 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럼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이 3일 동안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하러 갔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도 신천지에서는 성취되었다. 그럼 곳간은 어딘데? 신천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곳간은 천국인데 그 신천지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 예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면 그러면 완전한
천국인데 그러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면 천국은 천국인데 아직 진행 중이다 이래요. 무슨 그런 또 대답이 있나. 천국인데 진행 중이다. 천국이면 천국이고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서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고 이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직접 강사한테 듣는데요. 신천지는 지금의 재림의 때다, 추수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까지 이루어졌고 18장이 바벨론 심판이 되고 혼인잔치가 일어나면 계시록 20장에 가면 영육간이 하나 되는 육체 행성으로 들어간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신천지는 지금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천지의 천국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계시록 20장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 다음 개신교의 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심판으로 인해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은 상태입니다. 육적인 불이 떨어졌으니 육적으로 다 죽는 거죠. 적어도 3분의 1의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를 알아야 되니까. 하면서도 답답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소설 같은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알아놔야지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 3분의 1의 사람들이 없어졌어.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조종사, 열차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다 바벨론 심판으로 죽었어. 지구가 엉망진창인데 천국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천지의 천국은 두 종류입니다. 지금 신천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신천지 안에서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긴 자에게 와 계시고 예수님 재림에 와 계시고, 그러면 신천지는 천국이다.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말을 직접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오면 천국이라고. 그럼 그 어떤 천국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라면 세상 사는 것과 차원이 다른데 과연 그러한가?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성경들 하면 신천지 안에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은 다 불타 죽고 뭐 하자는 겁니까? 성경 이런 예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총회장 22장까지 다 보고 현장에 있었다 그래요. 신천지 분들 제가 만났을 때는 다 100% 동의해요. 총회장이 22장까지 성취된 걸 다 보고 현장에 계셨죠? 다 그렇다 그래요. 그러므로 18장 이루지 못하고 떠나면 이거 다 가짜죠. 가짜라 그래요. 그랬을 때 이게 실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데미지는 엄청나겠구나. 전 세계가 한번 또 난리를 치겠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치가 떨릴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믿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버리면 한국은 또 한 번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푸는 겁니다. 그 푸는 내용을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자기한테 맞추기 위해서. 이것이 신천지고, 우리 개신교는 그러면 어떠냐? 우리 개신교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간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성경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도 이 낙원에 간 내용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 입구입니다. 근데 간증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천국 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낙원에서 입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만큼, 예를 들면 20%의 믿음이 이 땅에서 발휘되어졌다 하면 천국 갔을 때 그 천국의 영광을 20%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을 누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져요. 아, 이게 상급이구나. 이게 해의 영광이고 달의 영광이구나. 아, 순교자에게 죽을 전에 영광이 있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구나.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갈망이 생기죠. 교회 한 달밖에 안 다닌 사람이 천국 간데 다윗을 알아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알아보겠습니까? 24장로를 알아보겠습니까?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공감이 되는 분은 고민을 많이 한 분이고, 아무 공감이 안 되면 천국에 대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때 뭐 갔으면 어떻게 되겠지? 낙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아, 충분히 그렇겠구나. 공감이 돼요. 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요. 안디옥 이고디온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와가지고는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 더미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시체를. 근데 바울이 살아납니다. 이 사건 있고 난 후 14년 지났을 때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본인의 경험인데 자기 자랑을 안 하려고 3인칭을 쓰는 겁니다. 14년 전 루스드라 더베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였거든요. 요 시간 차이가 똑같거든요. 바울이 죽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너무나도 희망찬란한 광경을 봤기 때문에 낙원에 이끌려갔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했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천국에서 충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간증들을 그렇게 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낙원에 갔구나. 낙원은 천국 입구입니다. 그것만 보고 왔는데도 그 천국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말로 표현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점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길에는 많은 환난이 있다. 바울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경험하고 나서 지금 루스드라 지역을 떠나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천국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거다. 그걸 다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주인에게 하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심판을 받는다? 죄가 있어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받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거죠. 10살 된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존 메가드라는 이 목사님은 탁월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 목사님 어떻게 대답할까? 이 목사님 10살 된 이사벨라라고 하는 아이에게 물어요. 너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니? 10살 된 여자아이가 예 믿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니? 예 믿어요. 너 하나님을 믿고 싶니? 믿고 싶어요. 너 하나님 말씀 좋아하니? 예 좋아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하면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살 된 아이지만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영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심판을 면하는 거죠. 죄를 용서받았으니 심판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 그지가 죽어서 바로 천국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품에 이끌려.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죽는 순간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이 기록될 당시에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식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본질, 성령 안에서 죄사함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장 3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우리 예수교는 천국이 세 가지 개념입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있고 이 땅의 살 동안에 누리는 천국,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천국이 완성되는 그때는 완전히 끝이 나는 이 세 가지 천국을 우리는 믿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억지로 안 풀어도 돼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는 딱 한 구절. 그것도 억지로 풀어야 말이 될까 말까. 그리고 그것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두고 봐야 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미리 말 안 한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죠. 신천지는 자꾸 이게 신천지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오면 이 구절을 가지고 아니 다시 좀 읽어보라고.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데려간다는 말씀 아니냐고. 아니라고. 신천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18장 19장 가보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발 신천지 더 이상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죄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영생할 것처럼 자기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말했지만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덤에 다 들어갔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나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100%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확인하고 증거로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체험을, 이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이 너무 감격스럽죠.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잃고 죽어가는 자에게 이 한 곳
사막이 기가요